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 3과 3, 4장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 2장을 공부했는데 1장, 2장에 공부한 것을 두 개의 단어로 합하자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 2장의 핵심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고요. 이번 주에 공부할 3장과 4장은 사도, 즉 지도자와 성도, 지도자와 교인, 이 두 가지 주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따라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죠. 1번에 보시면 핵심 단어를 관찰하라 그랬죠. 자, 그 밑에 좀 교재 보시죠. 거기 보니까 핵심 단어를 4개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죠. 둘째, 반복되는 단어나 구나 절. 세 번째, 신학적 주제를 나타내는 말. 네 번째, 저자의 주요 주제나 제재를 나타내는 단어 혹은 어휘들. 한 번만 나왔더라도 이런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해지게 되면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단어를 잘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상 하나님의 이름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두 가지 단어만 찾아봄으로써 3장과 4장의 내용을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 나눠준 것 중에 관찰 도표 3장과 4장을 펴시죠. 자, 3장과 4장을 펴졌죠? 첫째는 사역자들. 기억을 해두시고 메모를 해두세요.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단어.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사역 대상자들, 즉 성도들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3장과 4장을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자들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빼고 비칭하는 말들만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바울 표시하시.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5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여기 사역자들이니라. 여기도 표시하시 사역자들. 사역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6절을 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심는 이도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심는 이나 같이 표시하시고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사역자들입니다.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기 하나님의 동력자 그랬죠?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다음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자신을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둠에 다른 애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넘어갑니다. 22절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전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강의 주니까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여기 게바나 이거 다 사역자죠. 회개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4장 1절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맡은 자.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여기는 좀 같이 여기도 표시하시죠. 나와 쌍으로 나오니까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라고 그러죠. 자기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자신을요 여기 죽이기로 작정한 자 이렇게 풀었어요. 이것도 표시해 두시죠.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 비방을 당한 즉 고면하나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여기 세상에 더러운 것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아비 자신을 아비라 부르죠. 아비. 자, 그리고 이혼분 나가보죠. 됐습니다. 이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역자를 표시했으니까 사역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역의 대상인 성도들을 보겠습니다. 자,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을 어린 아이라 불렀지 그죠?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 감당치 못할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똑같이 또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도 육신에 속하였다. 자, 표시하시고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저희가 여기 사람이 아니리요. 예,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을 쭉 읽어보니까 4장은 주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성도들에 대한 명칭이 이제 제가 볼 때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4번에 4장의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여기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하여 나가서 교만한 자의 이거 해도 다 안 되던데. 야, 소리 또 안 들린다. 마이크를 줄이세요. 야, 마이크 줄이란다. 예, 마이크 줄이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마이크를 줄여놓으세요. 자, 19절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교만한 자라고 지칭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사역자들은 누구이며 교인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관찰했으면 여러분도 한번 관찰 도표를 쭉 살펴보시죠. 어떻게 표시가 되었는가. 네. 성도 하나님의 성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수사적 표현 가운데 대조를 보죠. 대조가 중요하겠죠? 이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여기 밥으로 하였는 젖과 밥이 대조가 되죠. 이는 너희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1절도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했어. 육신에 속한 자. 예, 여기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이는 너희 감당치 못하였음이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 이것도 대조가 되죠. 과거에도 못 감당했고 지금도 못한다 그런 말이니까 시제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거는 시제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서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가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여기 바울과 아볼로. 여기도 하나 표시해 주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와 하나님이 대조가 되죠. 자, 쭉 넘어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건축자처럼 터를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 상을 받고라는 말과 누구든지 공력이 불이타면 해를 받으리니 대조가 됩니다. 상을 받고 해를 받고. 그러나 이것도 대조죠. 자기는 구원을 얻되 누가 잘 대조되고 있는가요? 이거는 성도들과 사역자, 성도와 사역자가 대조가 됩니다. 상을 받고 해를 받는 이것도 사역자인데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성도와 사역자가 또 대조가 되죠. 다음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것도 대조가 되죠. 그것도 나중에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석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가 되죠.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죠. 4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거기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다. 그러나 너는 받지 않은 것처럼 한다라는 말이죠. 받았다, 받지 않았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대조가 되죠?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너희와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고. 자, 그리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대조가 쭉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여기가 딱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콤마.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그들은 상당히 좋죠, 그죠? 우리는 비천하여 각 의시행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축복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여기도 대조가 되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욕먹지만 축복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 즉 참는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욕먹으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14절로 가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하려고 한다. 15절. 그리스도나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 스승이 있으되 스승과 아비. 대조가 됩니다.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지만 아비는 낫죠.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그러나 여기 18절부터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거니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예, 여기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으나 속히 나아간다 대조가 되죠.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도 되죠. 그러나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말을 알아보지 않고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과 능력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요 말과 능력이 대조가, 요 기억해 두세요. 너에게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너희가 무엇을 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관찰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자세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해석할 때 좀 다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볼까요? 6번으로 가보시면요. 목록의 종류 그래가지고 세 가지의 목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을 하면 연습할 때 막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시간상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한 설명만 붙이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사 목록. 저자가 본문,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만들어 온 목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록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천한 신이 손으로 일을 하며 이렇게 등등 쭉 나열하는 이게 목록이에요. 이런 것 중에는 단순 나열, 설명 나열, 묘사 나열 이렇게 나누어서 관찰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는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주제 목록. 연구자가 저자가 말하는 것을 주제로 만들어서 만드는 목록. 셋째는 분석 목록. 본문의 내용을 특정한 관점으로 파악하여 만드는 목록.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중에 그거 끝나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락을 나누고 당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제가 좀 길어가지고 이제 필사하지 않고 그냥 다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3장, 4장 단락 제목을 여기 당 제목을 여기 고린도 교인과 사역자들 좀 전에 우리가 교인들과 사역자들 쭉 관찰해봤죠, 그죠?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자면 1, 2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고요.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본문을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3, 4장은 뭐라고요? 고린도 교인들과 사역자인 사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고린도 교인들과 사역자들 이렇게 뽑았습니다. 단락 제목은요. 3장 1절로 4절까지 하당을 짓는 미숙아들,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죠. 미숙아들, 어린아이들. 둘째, 5절로 9절까지 심고 물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요거 심고 물 준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농사 비유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비유, 둘째는 농사 비유. 셋째, 10절로 15절 터위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 건물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어린아이 비유, 둘째는 농사 비유, 세 번째는 건물 비유, 네 번째 16, 17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요거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교회죠, 그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성전 비유. 18절로 23절 사람을 이제 이때부터 권면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4장에 들어와서 1절 5절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6절로 13절은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말라. 마지막 14절로 1절까지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이렇게 3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이제 주로 권면이 등장하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3장 1절로 17절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비유, 여기는 권면. 네, 이렇게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것도 혹시 기록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에 들어가죠.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1시간 동안 해석을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는 어린아이 비유라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 우리가 이미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죠. 자, 이게 9번의 답인데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지금 막 받아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금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3장 1절에 보시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랬죠. 요거 헬라어로 사르키노이스라는 말인데 사르키노이스. 요거는 2장에 나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2장에 나온 말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미숙한 신자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 성숙한 자들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숙한 자들,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했던 말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실망스럽죠, 그죠? 나중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계속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또 묘사했죠, 그죠? 예. 아까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묘사했는데 다른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아이들이라고 묘사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란 헬라어는요. 1세에서 1살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나이가 10살 미만, 10살 아래,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미숙아들, 자라지 않았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라지 않았다. 구원받았지만 자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자들. 젖 먹는 아이들이죠. 젖 먹는 아이들. 고기, 밥이라든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 젖은 어떻게 먹죠? 젖은 먹여줍니다. 그렇죠? 먹여줍니다. 밥은 본인이 떠먹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젖은 먹여줍니다. 죽도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만든 것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은 스스로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젖을 먹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인지를 보여주는 말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들. 사랑이 없고, 우리가 이제 13장에 나가면 알게 되죠.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고 시기한다. 시기한다. 사랑이 없고 시기만 있다. 다섯 번째, 여기 아까 보통 사람들, 자, 아까 사람들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3장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했어요. 맨이라는 말인데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처럼 편 나누게 하는 자들, 사단과 경쟁을 일삼는 사람들,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 여기 쭉 목록을 여러분 보시면 1절로 4절까지 내용이 이제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를 따라 볼 때 성숙과 미숙을 나눈 기준이 뭐냐 하는 문제. 영적 성숙의 척도. 우리가 이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겠죠? 영적 성숙의 척도는 무엇인가? 젖을 먹는가? 밥,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첫 번째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 학기 때는요, 히브리서 5장을 배웠죠, 그죠? 11절 14절에서 성숙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죠.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3장 3절로 9절 등등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파벌을 조성하는 경향을 따르면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어른입니다. 그러나 떠먹여주는 정도면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째, 누구의 마음을,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정신, 마인드라는 말인데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요. 2장 끝부분에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그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됐었어요. 네 번째, 공동체 안에서 여기 평화와 일치가 있는가? 네, 요게 영적 성숙의 척도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절로 4절 안에서 혹은 2장과 3장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의 척도입니다. 자, 밑에를 보시죠.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바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을 영적 미숙아들, 육신에 속한 자들 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근데도 그들을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사와 능력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은사와 능력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사 많이 받았다고 막 반말하고 욕지거리하고 이 성숙한 게 아니죠, 그죠? 또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다. 다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위의 것들도 잘합니다. 즉 은사, 능력, 헌금, 봉사,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나 거꾸로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척도가 뭐라고요? 첫째,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떤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깨닫는가? 이런 문제. 사역자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맹목적으로 추정하는가? 아니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가? 뭐 이런 거죠. 파벌이 있는가? 이런 것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공동체를 평화롭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영적 성숙의 척도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것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으로 가죠.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이 일꾼 농사꾼에 대한 비유죠. 농사꾼에 대한 비유. 자, 11번을 보실까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5절에서 주께서 주신 대로 믿게 한 여기 사역자들, 요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시중 드는 사람 또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즉 사도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종들, 시중 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요. 둘째로 교회 지도자들은 심는 사람이며 물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죠.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예, 요거는 농사 비유죠. 농사꾼. 또 7절에 말하기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만 중요하죠. 하나님만 중요하고 심고 물 주지만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시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만 가장 중요하죠. 7절에서. 다만 4절에 네 번째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이고 하나라는 말은 같다 그러죠. 누가 심거나 물 주거나
일은 각각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같은 일꾼이다. 그런 말이죠. 다만 일한 대로 상 받을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들. 자, 거기 그 교재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관찰하도록 연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NLT 역본에 We work together as partners who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파트너들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YLT 역에서는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We are fellow workmen. 동료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말은 여기 시네르고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자들 동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와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들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료 일꾼들,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료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료 일꾼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들이 함께 일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제가 기록한 것을 넘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장 10절로 15절. 자, 13번으로 같이 가보시게 되면요. 건축 비유, 건축자와 집, 그리고 이 건축 비유가 나옵니다. 자, 13번에 가로 1번을 보실까요? 본문에 나오는 터는 무엇입니까? 터가 뭐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바로 2번. 그 터 위에 세우는 재료를 비유적으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뭘까요? 라는 것이 이제 답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먼저 금은 보석. 이건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그죠?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이건 불에 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불이 이제 불시험이 올 때, 나중에 불 심판을 받을 때, 불에 결과물들이 불에 타면 해를 받고, 결과물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이 집은 교회죠.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이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세우는 재료들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불에 타지 않은 재료는 뭘까요? 불에 타지 않은 재료는 뭘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1장, 2장, 3장 쭉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재료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나무, 풀, 집, 불에 타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지혜를 다른 말로 쭉 풀자면 뭐 사람의 말재주, 말재주. 그리고 누구 인물 중심 또는 돈 중심, 프로그램 중심, 전통이나 문화 중심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불에 타는 재료들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것들로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불에 타버린다 그렇게 말하죠.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랬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냐. 불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말로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진리를 설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 바로 3번. 그러면 공력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 수고라는 뜻인데, 공력이라는 말,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 또는 수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문에서 업적, 일한 결과. 자, 일을 하거나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성도들이죠. 교회죠. 예, 그것이 바로 업적이고 일한 결과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고, 해라는 말은 손해나 벌금이고,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보상받는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준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불로 한다는 거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건물은 불에 타버림. 다시 말하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불에 타버린다는 건 심판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역자들이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금은 보석과 같은 진리로 세움받은 사람은 불에 타지 않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 사람은 불에 타버린다. 그러므로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기는 누구죠?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만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비참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말들을 교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굉장히 할 말이 많다거나 뭐 등등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장 16절로 17절, 15번. 하나님의 성전 비유입니다. 성전 비유. 15번. 교회는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 17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라는 말입니다. 자, 교재 15를 보시면요. 거기 표준 세번역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파괴한다, 멸한다는 말로 되어 있고, 우리말도 우리말 개역성경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위에 UBS4라고 하는 헬러 역본에 보시면요. 교재 있죠, 그죠? 푸데이레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을 파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destroys 똑같은 말로 되어 있죠, 그죠? NASB도 destroy, NLT는 ruin이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보기가 훨씬 더 알아보기 쉽죠, 그죠? 그러므로 더럽힌다, 푸데이로라는 말은 멸하다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이고,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그죠? 그러면 교회를 더럽힌다,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요게 바로 파괴하다, 더럽히다, 요런 말이거든요. 또는 타락시키다. 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estroy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를 여기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파괴하면, 타락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파괴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멸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더럽힌다, 교회를 타락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여기 타락시키다, 부패하다, 파괴하다라는 말은 적용할 때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미신화시키고 교회를 분열화? 네, 분열하는 말 잘 모르지만 분열시키고,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분열은 파당,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다 해서 파당, 그죠? 분열, 파당, 분쟁, 이 있다 그래서,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참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오늘날 여기다 하나 추가하자면 문화화,
또는 정치화 이런 것들을 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정도 문제겠지만 교회를 문화적으로만 만든다든가 뭐 정치 단체나 뭐 친교 단체처럼 만든다든가 이게 과연 이것과 비교해 생각할 수 있는 성전이겠어, 성전? 거룩한 성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세속화시키거나 미신화시키거나 파당을 짓게 만들거나 문화와 정치와 친교단체와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심각하게 지금 바울은 보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16번.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 단락은 다시 세상 지혜의 미련함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3장) 18절에 23절 세 가지 명령 다시 지혜로 돌아와요. 그죠? 지혜에 대한 논쟁을 1장, 2장에 했죠. 그죠? 그러다가 사역자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3장 끝부분에 가서 다 지혜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요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되어라. 역시 18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둘째,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 번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요 21절에 23절까지입니다. 요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요건 자기 꾀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꾀. 요거 둘째 미련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은요. 세상 지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라. 세상 지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여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굴 자랑하라는 말인가? 이미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권면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죠. 그죠? 이거 사람에게 높임받고 그리고 파벌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렇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거, 뭐 교회가 크다든가 뭐 하여튼 뭐 뭔가 이쪽에 등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사람에게 높임받고 파벌의 우두머리가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어가지고 이 목이 뻣뻣해지고 이거 두려운 일이다. 이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두려운 일이다. 그래 따라오는 메시지가 하나 또 있는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들어라. 목회자가 되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심각하게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 싸우는 그런 사람들, 이거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 교회에서 높임받고 존경받고 하는 거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세상 지혜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맞은 두 번째 장 4장 18번. 자, 여기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일꾼. 자, 요 일꾼이라는 말, 가로 1번에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이건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하위 뱃사공 또는 하속 시종이라는 뜻입니다. 배너 같은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배 맨 위층에서 막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자신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희종이다, 하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을 일컫는 그런 단어예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 휘페레티스. 혹시 종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종님? 종님.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 말하는 종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둘째,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했죠. 맡은 자. 요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직. 즉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재산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노예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려요.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바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 영적인 노예, 청지기의 책임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4장 2절에서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 예,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노예, 또 그리스도의 청지기, 책임은 충성이죠. 충성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충성하고 이어서 나오는 게 태도예요. 하나님의 판단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판단 받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사람의 눈치, 이걸 판단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판단에 따라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만 의지하고 오직 주인 되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요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눈치 보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맞아. 어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네. 여기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맡은 자들에게 구원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나 형지기가 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 5번에 나가보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겨라. 둘째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간주하라 그 말이죠. 간주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사역자들의 위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자들의 높음입니다. 즉 하나는 사역자의 낮음이고 하나는 사역자의 높음이에요.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두 가지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높음과 하나는 낮음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명령,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로 13절.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절을 보시죠.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 말입니다. 본을 보였으니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본을 보였다라는 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이 말은 나와 아볼로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라는 말은 나와 아볼로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그 본을 보인 그것을 배워서 서로 대적할 교만한 마음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기록한 말씀이라는 말이 뭘까요? 기록한 말씀. 여기는 좀 분분한 해석이 있기는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혹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한 말씀 혹은 고린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든지 바울이 한 교훈입니다. 여기 말하는 기록한 말씀은 뭐 구약 성경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 그렇다면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본보기 교훈이 있죠, 그죠? 하나는 바울과 아볼로의 예. 요거는 본이죠, 본.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 교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바울은 지금 본보기를 보이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 나중에 또 정리할 때 다시 한꺼번에 말씀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더 읽고 넘어가죠. 20번을 한번 볼까요? 20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사도들을 제쳐놓고 왕처럼 행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강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형수와 같이 구경거리가 되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만물의 찢기같이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열거함으로써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함으로써 그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과 축복이 사도들의 고난과 수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한 옛날 지금 모습을 다시 상기하면서 돌이키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장 14절로 21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비유도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유. 이 부분은 뭐 다 생략하고 중요한 구절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20절 앞에 나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 앞에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 설하가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왜냐하면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는 복음을 말의 지혜에 의지해서 즉 수사학에 의지해서 전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죠. 2장 4절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의 지혜로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말은 잘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말 잘한다 그러죠. 말은 잘해. 믿는 사람은 말은 참 잘해. 그렇죠? 그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를 해보게 되는데, 자, 3장, 4장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세 가지. 첫째는 강단에서 진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요건 진리라 그러죠, 그죠? 하나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거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요, 요거는 지도자 상. 목사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 목회자. 이게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 진리의 반대가 뭐겠어요? 이건 말입니다, 말. 이게 수사학입니다. 말재주. 이게 반대되죠, 그죠? 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으로 말이 주로 말로 합니다, 말로. 그리고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라는 것과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잡히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3장과 4장에서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3장과 4장에서 뭐 어린아이라도 말을 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장과 4장에서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불렀죠, 그죠? 또, 단어로,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하나 사용한다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하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
특별히 3장과 4장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의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죠? 이미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사도들까지도 판단했어요. 서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도들까지도 판단했습니다. 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모습이죠, 그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먹지 말게, 대적한다. 세 번째,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여기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한다. 그들은 다 받았죠, 그죠?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볼까요? 3장 21절부터 보세요.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전부 그들의 것은 누가 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전부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 교만입니다. 교만.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무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을 제쳐놓고 왕같이 행세했습니다. 요거 제쳐놓고.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죠? 자기들이 최고였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20절, 읽은 구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만 많고 능력은 없습니다. 말만 요 말은 잘해. 이건 교만이에요. 이게. 말은 잘해. 다 아는 것처럼. 능력은 그냥 별로 없으면서 뭐 시쳇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말만 잘하는 거. 말 잘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자랑 잘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 이상의 모습은 신앙의 연조는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 미수아의 모습이다. 이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일장에서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교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국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당하는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 또는 국가적인 재앙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과 4장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속 깊이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